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제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그 욕심대로 있는 그런 삶을 방치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나갈 때 나가서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명식교회 가운데 늘 진실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래 기다리던 손흥선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설교로 나오실 때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라도 읽고 저를 소개할 줄 알았는데 저보고 본문 읽으라고. 소리 나오는 건가요? 네. 우리 먼저 본문은 읽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근데 성경을 뭘 사용하시나요, 여기는? 개혁개정. 개혁개정.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8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가는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령의 일하는 이들은 성령에서 나는 것을 보며 자기가 성령의 일을 신앙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게 자랑하는 것을 헛되내어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을 받으려노라.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 이것이로다.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길 목사님을 안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거나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고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굉장히 낯을 가리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딱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만 오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한테 밥도 사지 마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까칠하구나 제가 생각을 해서 한동안은 뭐 정말 내버려 뒀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만나는 횟수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아마 한 번쯤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2년 전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틀 동안 잠도 자고
아주 넓은 방에서 저 끝에서 그렇게 자긴 했지만 그래도 앞에 같은 방에서 자고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김규일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좋은 쪽만 많이 보셔가지고 김 목사님이 좀 뭐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은 전후좌우 안 보고 막 깊이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상당히 과장됐구나 느끼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김계일 목사님께서 명신교회 와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뭐 부채의식 같은 게 저에게 좀 있어가지고 차마 거절을 못하고 제가 교회를 비울 경우에 이제 누군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단을 또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주일 강단을 혹시라도 비우게 되면 대개는 은퇴하신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아버님이 제 광주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이 7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안식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주일 강단을 아버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속으로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분이 이제 안 계신다고 하는 핑계로 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18일 주일에 오실 수 있는지 물어봤죠. 당연히 동생교회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것 때문에 오실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때마침 그 주일이 빈다고 그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김길 목사님한테 아버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명신교회에 갈 수 있겠다는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락을 하고 2주가 지난 뒤에 저희 아버님이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진작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수락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다른 이제 설교자를 찾아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동역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마침 또 시간이 괜찮다 하셔서 오늘 저희 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여기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그런 거 안 보셔도 되는데 제 설교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설교는 한마디로 노잼입니다. 김 목사님 설교는 웃음 포인트가 많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설교 내용도 고민이지만 설교를 전하는 방식도 이게 무미건조하다는 것 때문에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유머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려 볼게요. 가끔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 설교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떤 중심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능하면 알아듣기 쉽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설교를 준비해 놓고 보면 늘 가르치는 설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으신데 설교를 통해서라도 위로하고 소망을 북돋아주고 싶지만 제 설교는 가르침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회의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 근래 그 회의의 정도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일 주일 설교를 위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기를, 맞아, 성도님들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위로하는 말이나 소망을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힘이 더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몸이 좀 건강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보기 싫은 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계속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성도들을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더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가 좀 무미건조한 노잼이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제 성구 인용을 자주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항상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성구 인용이 인쇄가 돼서 나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구 인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성구 인용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한 번씩 말씀 읽으면서 졸지 마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구 인용하는 것을 나눠드리고 항상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구 인용이 많지요. 예. 이게 우리 교회는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우리는 왕이 아니죠. 여기 혹시 왕이 계신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왕처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예배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라는 이 직분은 특별한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선지자나 사도라는 직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없는 시대니까 우리가 사도가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등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건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삶, 즉 사도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적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는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사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니까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일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생활비를 충당을 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하잖아요. 자비량 선교라는 말은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는 선교, 풀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한 단어가 있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자비량 선교를. 그때 우리 목사님 동영상 보니까 가끔 영어를 사용하시던데, 저는 미국에서 6년을 살다 왔거든요. 근데 영어를 좀 해도 되죠. 근데 아무튼 자비량 선교,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며 하는 선교, 그걸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들어보셨죠? 왜 텐트 메이커가 자비량 선교를 뜻하는 단어일까요? 바울 사도 때문에 그래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자비량 선교를 뜻하는 것이에요. 순전히 바울 사도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어떤 생활비를 받거나 이렇게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이게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보통 보면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충당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 아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김 목사님 같은 분이 훨씬 훌륭하게 하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헌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러한 세상 이치를 보더라도 바울에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율법에 옥시를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일종의 속담 같은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도 그러고 율법을 봐도 그러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 사도에게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게 뭔가 부족하니까 교회에다가 생활비도 요청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섬기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해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러면 막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마땅히 받을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사도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권리는 악착같이 주장하고 찾아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네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게 말은 맞습니다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십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그것이 만약에 내 삶의 목적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악착같이 주장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사도적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도적 삶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삶, 이 사도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 그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범사에 참으면서 사도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길 목사님이나 명신교회가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고 마땅히 누릴 것들을 누리지 않고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김길 목사님이 사람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도의 길을 가야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하냐고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가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의 길을 앞서 가시는 우리 명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 전했다는 말은 사례비 같은 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값없이 전했고 사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들도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만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받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 때문입니다. 빈털털이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모압을 떠나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베들레헴에 와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연명수단인 이삭 줍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향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 고향 모압을 떠난 거,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거, 이삭 죽기를 하는 거, 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룻이 당한 시험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룻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모세가 40세에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왕이 될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하나였는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한 이유가 뭐였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하고 노예들 편에 서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 중에 뭘 선택하겠냐고 물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걸 선택을 할 텐데, 그걸 마다하고 노예들 편에 서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걸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시험을, 환난을 겪어야 했는데,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광의 위험과 만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딘 이유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제가 자선으로 용서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라.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며 끊임없이 달려가게 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명성을 얻거나 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원치 않았어.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 그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실 상.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15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삶.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멸관이 이르렀으므로 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글을 바울 사도가 쓰면서 그 마음에 벅차오른 흥분, 감격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줄곧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삶,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지, 다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웠어요. 교회에서 뭐 조금만 하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로부터 상 받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우시죠? 명신교회 교인으로 사는 게 힘드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먹고 새로운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네, 제가 볼 때 명신교회 교인으로 사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 속에서 내가 권리를 하나 포기하고 또 어려움을 한번 감당하고 그럴 때마다 아무도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주고 계신다. 그거 보는 것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으시죠? 네. 예. 다시 한번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몇 주 전에 부르신 것 같았어요. 예배하는
부르기가 좀 힘든 곡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막 주위에 살고 주위에 죽고 살기 위해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죽다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부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명신교회 나가서 불러야 되겠다. 여기는 왠지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가사가 이래서 부르긴 부르지만 정말 마음으로 내가 이러하다고 동의하면서 부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찬송을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아직 다 각오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주저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정말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심령에 부음을 주시옵소서.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막 뜨거울 때는 정말 그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진짜 이렇게 살 것처럼 막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걸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자꾸 뒷걸음치려고 했던 시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심령에 부음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명신교회 위에 뜨거운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안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어떤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지 않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 저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명신교회의 위로 저희가 한 사람을 삼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운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제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시는 상을 따르고자 생각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세상이 주는 권리와 주시는 재정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까지도 바라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세상이 주는 보상을 누리는 것보다 내 자신이 바라는 권리를 누리고 또 자라나는 삶을 살기보다 아버지를 잘 따르고 사도적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시는 상을 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시는 재정과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모든 주시는 선물들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또 아버지께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쭙고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교회를 이끄시고 운영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설교해 주신 손원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오늘 2부 순서는 일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기도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 해오는 건 주로 오늘 빌레몬서 묵상을 지난주에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하고 또 기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은실 간사님이 외교부에서 근무하시는데 본인은 약간 중동 아프리카 이쪽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교부에 있으니까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외교적 안목을 좀 나눠주시고 나눠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좀, 그 안목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듣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만 들으니까, 일본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고, 또 도시에서 우리가 기도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토요일 날 6시에 연세대 알렌관에서 한은실 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미 강의가 오후 저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참전을 못하게 돼서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의금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축의금 안 맞는 결혼식입니까? 아 그렇군요. 훌륭한 결혼식입니다. 축의금을 안 받는 결혼식에 그런 결혼식 문화가 확장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신혼여행 하도록 경비를 후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손은서 목사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내년 6월 초에 제주도에서 교회 수련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또 준비해서 괜찮으시면 또 여러 사방이 허락되면은 같이 하고 저는 이제 지금 뭐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던 내용이라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천과 축전에 있는 교회들도 내년 6월에는 이렇게 내년 6월 전까지는 전혀 안 만나다가
전에 같이 가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안 해?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같이 가죠? 뭐 이렇게 한번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네, 손호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사도의 사명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